오늘 읽었던 이 33절부터 49절의 말씀에서도 33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맹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 맹세한다라는 표현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능한 손과 편팔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능한 손과 편팔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능력을 펼쳤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편팔을 하나님의 긍정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쏟아내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그 손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분노하시면서 심판으로 그 손과 팔을 사용하시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은 늘 회복을 위해서, 늘 구원을 위해서, 늘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지 않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편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정의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4절 이후 말씀에 보시면 그 권능과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런 후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여 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흩어 나오게도 하시고 여러 지방에서 모아나게도 하시고 거기서 대면하게도 하시고 거기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심판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과 심판은, 그 모든 역사는, 그 모든 나라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강한 나라를 붙잡으면 어쩌면 그들이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죄를 범하며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운행하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과 심판의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받는 백성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37절 말씀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야로 데리고 온 이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게 됩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모습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우리 안에 들일 때 양들을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검수하고 그들을 구분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분하는 작업, 언약의 줄로 매는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완전하게 제거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매는 이 작업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어도 그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을 반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감히 오늘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 한 번 택함에 부응하면서 그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 앞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선택을 받았든 구원을 받았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른 것을 알려고 힘쓰지 말고 다른 것에 눈들이지 말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39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욱더 상세하게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마지막 줄에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냐면요, 너희의 예물로 또 너희의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데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이 원하는 예물, 그들의 방식대로 얻은 예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증한 것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겸손함으로 또 더 나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면서 두 가지의 모든 이익을 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아니 용기 있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한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거룩함을 회복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먼저 맺으셨습니다. 십계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을 맺으셨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려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내려주시는 순간에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여전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듭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이 거룩함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너무 쉽게 그 문턱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4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시온산을 오르면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순간마다 마주해야 하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계속 거듭 생각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조차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여정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5절에서부터 49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49절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떠한 말이냐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에스겔을 빈정대고 조롱되는 말입니다. 그는 그냥 비유만 말하는 사람 아니냐. 그들은 에스겔을 조롱하고 그들은 에스겔을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너만 의인이냐고, 너만 예수님 믿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남쪽의 숲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얼굴을 그을릴 정도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맹세라면, 우리는 그 맹세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비난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우리는 거기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축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밟는 오늘 발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